먼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 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진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믿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하면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아니겠죠? 그죠? 인생 망하면 되겠습니까? 인생 성공하셔야죠. 근데 그 인생의 성공이라는 건 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성공입니다. 단 거는 없어요.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거를 성공, 실패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럼 이 세상에 신이 또 있다네요. 맞죠? 이 세상의 신은 뭐겠어요? 이 세상의 신 돈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뭘까요? 네? 일단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혼미하게 하여.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죠. 그럼 이 세상의 신은 뭐예요? 네? 이 세상의 신은 뭐겠어요? 아니, 4절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게 신이죠, 지금. 이 세상의 신이죠. 근데 마음이 혼미케 된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 세상 신은 뭐겠어요? 간단하죠. 복음을 잘못 전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 거짓으로 전하는 자.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신. 그럼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니까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주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신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짐을 구원받을 자들에게 막 짊어지게 해가지고 그들까지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 신이라는 거는 바로 다 그거예요.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 그게 이 세상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 세상의 신이라는 휘하에 되게 많은 어떠한 종류들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될 수도 있겠고, 그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어떠한 모양을 갖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이제 세상 신의 하위 개념들인 거죠. 신이라는 이 존재가 이렇게 딱 있는데, 세상 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보여져가지고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복음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신의 실체가 뭐냐면,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 있죠. 이 세상의 것들을 그 하나님이라는 것 또는 복음이라는 걸로 얻어내게 할 때에 그걸 이 세상 신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세상 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아니잖아요. 네. 세상 신이 있는데 이 세상 신 휘하에 수많은 그 신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신은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거부터 보세요. 이 세상 신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딱 보면은 복음을 가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가리는 게 이 세상 신이잖아요. 맞죠? 예. 이 세상 신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거란 얘기예요. 돈, 명예, 출세, 뭐 스펙, 또 뭐 있을까요? 내 자녀, 뭐 이런 쭉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왜 마음을 혼미케 하죠? 이 마음이라는 건 보고 듣는 걸 통하여서 그게 자기와 동화돼 버리거든요. 제가 물을 딱 보는 그 순간 아 먹고 싶어. 그럼 이미 제 마음엔 뭐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물이라는 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것과 내 마음이 같아져 버려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뭘 보냐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 보고 들은 것이 그냥 자기 마음 자체가 돼버린다니까요. 네. 그렇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도구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얻어내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복음을 가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예수 잘 믿어 그럼 이거 주신다? 야 예수 잘 믿어 그럼 이거 주신다? 야 기도해 그럼 이거 주신다? 야 봉사원 신에 그러면 이거 주신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 세상 신에게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 복음은 뭐가 돼버려요? 이거를 얻어내게 하는 방법과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수단과 방법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자기의 이쪽 에피뚜미아, 이 욕심, 이 탐심을 채워주는 도구와 방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 그런다? 세상 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신은 뭐가 될까요? 이 세상 신은 뭐가 돼요? 누구예요? 이 세상 신은? 간단해요. 자기가 복음이 된 자예요. 자기가 복음이 된 자 또는 자기가 왕이 된 자, 자기가 신이 된 자, 그게 세상 신이라니까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어요. 맞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됐습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운명을 타고나 버린 거예요? 맞아요. 감히 피조물이 신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앙이라는 걸로 인간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게 신앙의 목적지가 되어져 버렸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그 내가 곧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그 연합이라는 개념, 하나님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이 것은요, 그거는 이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때 그 금요일에 뭐라 그랬었어요? 그걸 안식이라 그랬었잖아요. 또 그거를 겸손이라 그랬고, 예. 겸손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로 가는 거. 그래서 그 자리를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것. 그걸 겸손이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리에 이렇게 있다가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해! 라고 하면 그거를 하면 그때 그거를 온유라 그래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를 겸비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삶 자체를 순종이라 그러고 그걸 기도라 그러고 그걸 찬양이라 그러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기도, 예배 뭐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한목에 딱 돼가지고 우리에게 딱 보여지신 분이 계셨어요. 그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연합된 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살아요. 죽을 때까지 못 살아요.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됩니까? 이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게 돼요? 예수님이 로마서에 그래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 안에 있는 이 에피뚜미아 이 탐심이 죄인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나 살인 안 했습니다. 나 율법 지켜줘? 착각하지 마. 네 안에 저 사람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야. 그럼 또 우리는 또 그걸 또 율법으로 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해보세요. 안 미워하나? 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안 미워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도 모르는데 한 대 맞았어요. 아, 그래. 사람 미워하면 살인죄라 그랬었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 용서해야지. 아, 근데 또 때리네? 그것도 때린 데만 때려. 또 때려. 그래.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시나 보다. 오래 참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한 490대 맞아보세요. 네? 똑같은데 490대 맞아보세요. 딱콩을 490대 똑같은 데 계속 맞는다고 이유도 모르고 계속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언제까지 용서하실 수 있겠나? 언제까지 그 사람이 내 안에 미움으로 안 들어올 수 있겠나? 여러분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를 겸손의 자리에서 못 벗어나게 하려고. 너 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케 하려고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용서인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용서하라가 아니라 오래 참으라가 아니라 거룩하라가 아니라 의로워져라가 아니라 너 의로움이 뭔지 알아? 배우는 거예요. 너 거룩이 뭔지 알아? 배우는 거예요. 너 온유가 뭔지 알아? 겸손이 뭔지 알아? 그거 배우면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언제는 겸손이 됐어요. 근데 언제 또 겸손이 안 되네? 그럼 결론적으로 겸손 못한 거잖아요. 어느 상황 속에서는 되는데 어느 상황 속에서는 안 돼. 그럼 결론은 안 되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그러니까
거룩을 완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라니까요.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의롭게 사는 것을 나한테서 의라는 것이 완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이 땅에서 두지 말라니까요. 실패, 100% 실패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미 우리는 거룩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미 거룩한 자고 이미 의로운 자예요. 근데 이 땅에서 무슨 거룩을 이미 거룩하고 이미 의로운데 뭔 놈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거룩과 의로움을 목적으로 해요. 이미 거룩하게 된 자가. 맞죠? 로마서에 그런다니까요. 의롭게 하셨다고 우리를? 근데 어떻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그 목적지가 의의 완성이냐고요? 거룩의 완성이냐고요? 근데 또 그러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미 거룩하게 됐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거룩이 뭔지를 몰라. 거룩하게 됐고 의롭게 됐는데 그 거룩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만드시고 의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꾸로 어떻게 해요? 그 거룩이 뭔지 의로움이 뭔지 배워. 왜? 너희들은 이미 거룩하고 의로운 자니까. 그거 배우다가 오면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죠. 맞잖아요. 거룩해져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럼 또 율법주의로 또 돌아가는 건데, 또 이 안에서 또 이 에피토미아가 막 탐심으로 자기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또 어금니 앙 닦는 거 또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이 에피토미아가 작동할 때, 그래, 뭐 이거 해도 되지, 뭐 난 이미 거룩하니까 의로우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내적 싸움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때 내가 못 이긴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게 하시는 걸 보라고요. 그럼 그게 거룩이고 그게 의로움이고 그게 온유고 겸손이라는 걸 배우라고요,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세상 신은 어디 있어요? 세상 신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 교회에 있어요. 목사들이 세상 신이에요. 제가 세상 신이에요? 목사들이요. 이 복음 가지고 헷짓거리 하는 사람들, 하나님 되세요, 신 되세요, 하나님이 되면은 뭐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됩니다. 그게 다 세상 신이에요.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라고도 표현하고. 잘하셔야 돼요.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됐대요?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주 된 거예요? 아니죠.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뭐 됐대요? 종 됐대요. 그러니까 우린 다 뭐 돼야 됩니까 또? 종 돼야 된다니까. 누구의 종이요? 왜 예수의 종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겠죠.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 예수의 종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종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종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의 종 되는 거예요. 되셨죠?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얼굴은 맨날 했었었죠? 그죠? 하님, 그 진리가 드러나는 상태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제 7절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딨다? 질그릇. 여기서 이 질그릇이 소마라고 해가지고요. 몸이에요. 이 육체의 이 몸, 몸뚱이, 흙으로 지어져 있는 몸뚱이요.
왜 나무 그릇도 있고 놋 그릇도 있는데 왜 질 그릇이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아파르 그 흙 먼지로 빚어진 그릇이라니까. 그릇은 뭡니까? 뭘 담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허주 할 건데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허주잖아요. 여러분이 허주가 뭐냐면 빈대예요. 빈대. 질그릇. 질그릇. 거기서 질이 뭐예요? 질. 아파르. 먼지. 흙. 이라니까요. 거기에 뭐가 담겨야 돼요? 보배, 생명, 성령이 담겨야 돼요. 그게 우리 몸이라니까요. 우리 인생,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보세요. 질그릇. 돼 있죠? 여기 보배 담겨야 되죠? 성령 담겨야 되죠?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라서 말씀이라 담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신부,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신랑 한 몸 이루잖아요. 이렇게. 이제 후반절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입니다. 문맥을 보면 예수예요. 뭐 하나님의 계속 예수 이야기하는 거니까 복음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 보배, 복음, 예수를 어디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나 아파르 흙 먼지 무가치 한 자에다가 담았대요. 자 그리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 있대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있고 누구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한테 있지 않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럼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맞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 거예요. 나와 연합됐으니까 내 거예요. 그 능력 내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과 이 성령은 하나 되지만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어 계시는데 연합이 됐다고? 이게 이렇게? 여러분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요 여기 있는 이 물과 그 물이 섞여버리죠. 연합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뭐 있어요? 기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컵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잘 보면 이 컵이 난 거예요. 질그릇. 이게 에피뚜미아 옛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성령이 부어지겠죠. 예. 그럼 여기가 능력인 거예요. 그 기름이 능력이지 내가 능력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담겼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성령을 내가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 기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바깥에 있으면 의지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을 섬기는 걸로 나와요. 근데 아까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교회를 섬기는 자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근데 이게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근데 또 그들은 또 진리를 알았다고 자기네들 안에 성령이 있다고 생각들을 해요. 나름 다 착각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착각은 자유지, 그지? 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바깥에 있으면 내 섬김의 대상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교회라니까요. 교회. 복음이 필요한 자들.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이 들어오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죠. 성령이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가 보낸 영이니까.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섬김으로 나와요. 그 내가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 이 개념을 잘 갖고 계세요. 제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예수죠. 맞죠? 그럼 예수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그 능력으로 섬기겠죠. 근데 지금 제가 섬기는 거죠. 보면은 제가 어떻게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제가 섬기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이 섬기는 거고, 나라는 사람은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실제적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누구니까? 왕이니까. 나의 왕이니까. 근데 그 왕이 내 안에서 나를 가지고 섬겨요. 그 섬김이 왕노릇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그에게 의의 무기로 날 내어주고 의의 종으로 나의 주에게 왕에게 내어주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라 그러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 왕노릇이라고 했을 때 왕 흉내를 내는 게 아닙니다. 왕처럼 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왕이 행하시는 것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왕노릇이라 그래요. 근데 그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섬김. 죽은 자 살려내는 거. 그거예요, 바로. 그리고 성경에서 왕노릇이라는 단어로 쭉 검색을 해보면은 한 뭐 12개인가? 몇 개 이렇게 요절이 이렇게 쭉 나와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왕노릇 해가지고 검색을 쭉 해보시면은요, 신약에만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한 열 몇 개 나오는 것 같아요. 열 몇 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를 세번역으로 딱 보세요. 세번역으로 보면 왕노릇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다 다스린다로 나와요. 그럼 그 다스린다가 뭐 군림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왕노릇이라는 건 뭐냐면 세번역으로 딱 보면 그게 다스리는 건데 뭘 다스리냐면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걸 다스림이라 그래요. 그럼 그 악한 영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말씀에 대한 무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이게 다스림이라니까요. 그걸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왕노릇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 또는 뭐 가족이나 아니면 뭐 친구나 또는 뭐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뭘 이렇게 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그 복음이라는 예수 그 빛을 만나게 되어져서 살아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해주시겠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만 해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두 개의 뭐 똑같은 재료가 있어요. 뭐 철이라고 하겠습니다. 철이라는 똑같은 이 모양의 형질의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하나의 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의 철은 인간이에요. 똑같죠? 하나님과 인간하고 똑같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은 똑같아요. 근데 똑같지 않은 거죠? 왜? 여기는 창조주고 여기는 피조물이니까. 근데 창조주가 그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다니까요. 떨어져 있어? 그럼 이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셨을 땐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하나님이 안 보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바깥에 이렇게 있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와요. 하나님은 이걸 죄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섬김 받을 게 뭐 있어요?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신데. 맞죠? 그 충만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 사랑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뭐하러 섬겨요? 그분이 부족한 게 어디 있다고? 부족함이 있는 자를 섬기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들 그냥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내 바깥에 두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죄인들의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근데요, 야, 나 좀 섬기지 마. 너희들은 내 섬김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저 사람들, 저 죄인들을 섬겨야지 라고 하시는데 계속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둘을 붙여버렸어. 누구로? 예수라는 중재자로, 중보자로 하나님하고 우리를 딱 붙여버렸어요. 붙여버렸다니까요. 어떻게 붙이냐? 어떤 점이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 또 하는 거예요. 요거 윗물 아랫물 여기 중간. 아랫물이 위로 들어가야 되고 윗물이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 여기가 이렇게 두 개의 철을 붙이려면은요, 각기 똑같은 성질의 똑같은 모양인데 이 두 개의 철을 딱 붙이면 하나가 되죠. 그 연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이거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어떠한 그 재료를 녹여요. 그러면은 여기도 녹아요. 이 철의 한 부분도 녹고 이 철의 한 부분도 녹아요. 그래서 이거를 탁 달라붙여요. 그러면 안 떨어져요. 이렇게 딱 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깨지든 여기가 깨지든 하지 결코 여기 맞닿아 부여는 여기는 안 깨져요. 이게 네. 이렇게 있다가 여기 팔이 딱 부러지잖아요. 팔이 딱 부러졌다 딱 붙죠. 그러면 제일 뼈의 강도가 높아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부러졌던 곳이 강도가 더 세져요. 그래서 거기는 절대 안 부러져요. 부러지면 어디가 부러지겠어요? 옆에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모든 뼈를 부러지겠네요. 이게 아이들의 생각이죠? 네. 결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예수 이 사이에 들어가서 여기 녹이고 여기 녹여서 이 두 개를 딱 붙여버리는 그 예수로 구원을 받으면 결코 구원이 무효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지만 여기는 여전히 여기고 여기는 여전히 여기죠? 그렇다니까요. 네. 그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반드시 계셔야 되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스란히 보이고 그렇게 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다니까요. 그 죄인의 자리에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십니까? 성령이 있다고 어떻게 내가 신이 돼요? 그래서 그 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뭘 회복을 합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는 그 모양, 원래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 성품으로 지음받은 자인데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가라고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살라고요.
하나님 흉내내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섬긴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프린트 보세요. 허주는 빈 배를 뜻해요. 빈 배, 짐을 싣지 않은 배를 허주라고 그러죠. 뭐 우리나라 여러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노태우, 김영삼 씨를 대통령으로 만든 모 정치인의 아호가 허주였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 허주라는 것으로 자기 호를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되게 많대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허주 1, 허주 2 그렇게 부른다네요. 옛날에 우리 역사를 보면 꼭 이름 있는 분들은 앞에 호가 있었잖아요. 맞죠? 뭐 퇴계 이황. 퇴계 이황 맞나? 예, 또 뭐 있어요? 율곡 이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다 그때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사는 동네 있죠. 그 동네 이름으로 자기 호를 삼았었어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동네가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네. 되게 재기 서경근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그렇게 자기 호를 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왕이 아닌 왕을 만드는 일을 킹메이커라고 합니다.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왕의 자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왕의 자질도 없는데 왕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가 왕이 되려면 근데 이게 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려면은요 그 동반자인 킹메이커와 평생 함께 가야 할 자기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줄 가신이 있어야만 왕이 된다라 그래요. 정치가 뭐 그렇다라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왕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유비와 유비 있죠. 삼국지에 유비 있잖아요. 유비가 분명히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덕이 있었잖아요. 덕.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덕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유비는 아무리 봐도 그냥 산에서 그 계곡에서 이렇게 그냥 술 딸고 뭐 그림 그리고 시나 읊는 그런 사람 같은데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유비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관우와 장비라는 가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오른팔, 왼팔. 그래서 유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관우와 장비의 그 능력들이 그 유비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유비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치가 뭐 그렇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킹메이커와 가신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자신을 비워서 뭐가 돼야 돼요? 허주가 되어야 해요. 킹메이커는요, 자기는 킹이 될 수 없지만, 킹과 함께 킹 노릇하려고 하는 거고, 킹과 함께 그 왕의 자리를 누리려고 하는 게 킹메이커고요. 가시는 뭐냐면, 왕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뭐예요? 그 왕과 자기가 하나가 되면 돼. 그래서 왕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킹메이커는 결코 죽지 않죠. 왜? 자기는 뭐가 꿈이니까. 왕의 자리가 꿈인데 자기는 왕이 될 수 없으니까요.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왕 노릇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누리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왕이라는 그 자리 비움이 있어야 킹메이커가 될 수 있고 가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어요. 킹메이커나 가신들은 자신의 인생을 비워 자신의 인생을 맡길 왕을 그 인생에 태워야만 합니다. 누가요? 킹메이커나 가신은요. 그런데 아무나 왕이 될 수 없듯 킹메이커나 가신 또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왕을 태울 만한 자질과 실력을 가져야 돼요.
왕이 아무 배에나 타겠습니까? 왕이 될 사람이 아무 배에나 타겠냐고요. 왕이 될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탁월해야 되죠. 누가요? 킹메이커나 가신. 그래서 이렇게 딱 자기 인생을 보면서 아 나는 왕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누가 왕이 됐으면 좋겠고 그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왕을 선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탁월함이 있어야 되죠. 게다가 결코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에 노와 키를 자신이 주면 안 돼요. 킹메이커와 그 가신들은요. 그럼 그게 자기 왕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겸비해야만 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겸손은 뭐예요? 계속 그냥 그 배로 있는 거, 허주로 있는 거고 온유는 뭡니까?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거친 파도도 헤치면서 이 덕목이 없으면 반드시 그는 자신의 주군을 배신하고 모어가 없으면요 이 온유와 겸손, 허주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자신의 주군, 왕을 배신하고 그 자기의 왕의 등에 칼을 꽂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 수많은 적들이 생겨요. 죽게 되어 있어요. 결국 패망합니다. 허주. 예수는 우리에게 허주되라고 하세요. 빈배되라고 하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 그게 허주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그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대요. 그게 허주예요. 여기가 텅 비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요 허주의 상태죠. 허주의 상태. 그런데 생내적으로 왕, 킹메이커, 가신의 기질과 자질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싶다. 아, 나는 한 왕을 만들어 보고 싶다. 아, 나는 왕과 하나 되고 싶다. 이런 그 에피뚜미아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이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왕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역사에 한번 길이 남아 볼까? 아니 나는 그냥 왕하고 하나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 에피뚜미아, 그 두 마음, 그 탐심, 그 욕심을 하나님은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 빈 자리, 이 허주의 왕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뚜미아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이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허와 허무의 그 자리, 혼돈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차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그렇게 놓는 거예요. 빨리 먹어. 먹어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지. 맞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빈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허주의 자신이 허상의 왕으로 등극하려는 침몰을 목적지로 항해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어요.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왕은 허상의 왕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건 허상의 왕이에요. 그럼 이 배는 반드시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그의 목적지는 침몰밖에 없어요. 어느 왕조도 영원한 왕조가 없었습니다. 맞죠? 뭐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어느 왕조도 결코 100년 이상 가는 왕조가 없어요. 또는 눈에 보이는 왕, 요즘 그래, 아, 난 저 사람을 롤모델로 삼을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선별하여 그를 자신의 왕으로 만들어 자신의 항해의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냥 저 사람처럼 되면 되겠지. 그건 그 사람의 삶이고, 이게 킹메이커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항구에 못 도착해. 영원한 항구에 못 도착하는 거예요. 또 마음의 왕을 선택하여 그의 지체가 된 후 열심히 그 왕을 위해서 노를 젓고 키를 돌려가지만 결국 그 어떠한 목적지도 없이 그 큰 인생의 대를 떠다니게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들이 가신이에요. 인간은 다 허주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는 시도, 왕을 만들려는 시도, 왕과 하나가 되려는 시도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다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허주라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 빈대구나. 내 인생, 내 삶, 빈대구나. 그리고 허주가 되면 돼요. 자꾸 그 인생에다 뭘 채워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비워내셔야지.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허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비워. 너 다 비워. 너 허주돼야 돼. 이는 내가 예수죠. 내가 너의 왕이다. 예? 내가 예수죠. 너를 왕 노릇하게 하겠다. 왕 노릇이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그 왕이 하는 일이 나에게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왕 노릇이라 그래요. 내가 왕이 돼서 왕처럼 행하는 걸 왕 노릇이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성경은요. 내가 예수죠. 너와 한 몸이 되겠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머리고 너희는 내 몸에 붙은 지체다라고. 내가 예수죠. 내 우리죠. 배 인생에 올라타서 내 우리죠. 배 신앙입니다. 배의 키 목적지와 노 열심을 잡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셔놓고 열심히 내가 노 잡고 키 잡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냥 뭐만 되면 돼요? 난 그냥 허주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니까요. 내 배의 선장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키 잡고 그분의 열심으로 그냥 열심히 노조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나의 왕 되시는 그 예수를 내 인생의 배, 내 신앙의 배에 태우고 그냥 그가 가라는 대로 그냥 가라는 대로도 아니죠. 그가 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배의 인격이 어디 있어요? 그 배의 주체성이 어디 있어요? 그 배의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허주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 놈의 그렇게 뭐 의지 그냥 배예요. 배. 그 왕이 가는 대로 그냥 그 왕을 태우고 왕이 가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제발 그 왕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거워. 이 짐이 너무 무거워. 왜 예수님이 짐이에요 우리한테? 보배잖아요. 보배. 보배. 뭐 예수님 도와서 내가 뭘 한번 해봐야지? 가신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지. 킹메이커 되지 마세요. 아 예수 필요 없어. 내가 왕 될래.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신 돼서 내가 왕 되면 되지. 왕 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우린 배입니다. 배. 배. 왕이 타지 않으면 그 항구를 떠나지도 못하는 그냥 배예요. 배. 키 있으면 뭐해? 노 있으면 뭐해요? 배가 그 길을 어떻게 돌리면 그 배가 그 노를 어떻게 줬습니까? 안 그래요? 배와 키와 노는 하나잖아요. 근데 그 배가 어떻게 키를 돌리고 어떻게 노를 줬습니까? 그걸 돌릴, 그거를 잡을, 그걸 저을 그 사람이 필요하지. 그 왕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허주라는 내 인생에 찾아 들어온 그 왕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가자. 너가 있을 이 항구는 지옥이야. 가자. 너가 도착할 영원한 항구 하나님 나라 천국 가자. 그래서 그 왕의 섬김을 받고
인생이라는 그 험난한 바다에 그 수많은 파도들을 헤치면서 때로는 잔잔한 그 고요한 바다를 유유하게 흐르면서 하는 거예요. 태어나요? 허주로 태어나요? 복음을 듣고 왕을 내 허주에 태워요? 그리고 그분의 섬김으로 쭉 가다가 때 되면 죽어요. 항구에 도착해요. 그럼 거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다름 아닌 예수의 이름의 성취에 있어요. 예수 이름의 성취가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이름이 성취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떤 선포와 어떤 누림이 시작되어지죠. 뭐요? 임마누엘.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허주. 그 허주에 왕이 탔어. 누구? 예수. 하나님. 성령이 타셨어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대부분 난파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주를 안 해. 왕이 되려고 해요. 킹메이커가 되려고 그래요. 가신이 되려고 그래요. 아니 그냥 우리는 허주라니까요. 자신이 허주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배에 누구를 태울지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왜? 복음이 가려져 있으니까. 세상의 신 때문에, 그 목사들 때문에, 그 사이비 이단들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성경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다 왕 되려고 그러고 킹메이커 되려고 그러고 가신 되려고 그러고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를 태울 것입니까? 인생과 신앙이라는 당신의 허주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허주의 그 인생과 신앙에 참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시기를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